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듣고 그냥 넘겨버리고 그리고 또 듣고 넘겨버릴 일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마라톤과 같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려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년 시절을 보내고 또 이제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평생을 지내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시작의 시점이 있다면 그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이 이 복음의 마라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복음의 능력과 역사는 아마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즐겨 이 복음의 마라톤, 달리기, 경주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바울도 달리기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그것은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한 곳, 그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이 복음의 마라톤을 달려왔던,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큰 싸움 가운데서 승리한 개선장군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들어서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의 일꾼들, 일평생 주님이 주신 복음의 이 사명을 위해서 복음의 마라톤을 쉼없이 달려왔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역사가 들려지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은 이 복음의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목사고 장로고 또 어린아이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마라톤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거기에서 좀 비껴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이기도 하고 또 그 전쟁이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내고 전투하고 또 쉼없이 그 다음 전투에 임해야 되는 이러한 치열한 전투와 같은 것이 이 복음의 마라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마라톤을 경주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한다라고 말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저는 군대를 이사단에 있었습니다. 산악사단이라고 그러죠. 제가 굉장히 말랐었습니다. 제가 키가 182인데 몸무게가 군대 가기 직전에 48kg였습니다. 달리기를 하면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가요, 옆으로.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지어준 별명이 있습니다. 해골. 해골이에요, 제가. 그런데 제가 어디 살았냐면 저 여산에, 그 여산에 수운동에 살았습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수운동 맞은편에 하사관 학교가 있어요. 제가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제 평생에 태어나서 군대 가기 직전까지 달리기를 해서 1등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뒤에서 1등. 왜 그러냐면 100m고 뭐 200m고 뭐 장거리 구간에 뛰면 항상 꼴찌예요. 왜냐하면 남들은 앞으로 가는데 저는 사선으로 가요. 더군다나 바람 불거나 뭐 그러면 더 흔들흔들하죠. 그러니까 제일 걱정이 뭐냐면 이 달리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하사관 학교의 그 학생들이, 그 군인들이 군장을 짊어지고 강경까지 뛰어갔다 오면 10km 구보를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요, 하나 둘 그러면서 그거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그게 공포심이었습니다. 공포심. 그래도 꼭 군대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면접관이 그러더라고요. 한쪽으로 부르더니, 야, 너 군대 가고 싶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 꼭 군대 가야 됩니다. 네가 가기 싫다 그러면 내가 군대 안 보낼 수도 있어. 저는 죽어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군대 가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왕 군대 왔는데 제일 힘든 데로 보내주세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제일 힘든 데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이사단으로 갔어요. 매일 군장 주고 뛰고 달리고 훈련하고 총 쏘고 잘 먹고 잘 쏘고 잘 자자. 그거 잘 먹고 잘 쏘고 잘 자자. 그게 부대 구호였어요. 먹고만 뛰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군장지구 말이죠. 10km를 뛰어갔다 왔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갔다 오신 분들 알잖아요. 전투 체력의 날. 이 공포의 날입니다. 공포의 날. 제가 한 번도 낙오한 적이 없습니다. 왜 낙오한 적이 없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신학교 다니다 온 거 저 사람들이 다 알고 다 그러는데 내가 군장지구 뛰다가 팩 쓰러지면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너한테 힘도 안 주냐? 또 그럴 텐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 말이죠.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한 번도 낙오한 적은 없습니다. 군장지고 남의 것을 짊어지고 뛰는 망정 낙오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73kg 정도 나갔기 때문에 제가 군대 가서요 한 달 되니까 벌써 70kg가 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이 군장 짊어지고 마라톤을 뛸 수는 없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를 나갈 때는 군장을 지고 가지만 이동할 때는 군장을 지고 뛰든지 어든지 하겠지만 전투를 나가면 전투 군장이 따로 있어요. 총하고 우비하고 탄약하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전투를 나갈 때는 다 내려놓고 갑니다. 전투를 가는 사람이 군장을 짊어지고 모든 거 다 치렁치렁 짊어지고 전투를 나가면 반드시 필패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참 무거운 것들이 많죠. 우리가 걱정되고 근심되고 야 이게 이루어질까 이런저런 생각도 많고 말이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는 그냥 죄가 아니라 무거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겁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얽매이긴 쉬운 죄라. 그리고 잘 알다시피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라.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이 세상에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것 그것이 우리를 자꾸 주저앉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면서도 관계 없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이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이 자꾸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못하게 하죠. 제가 달리기가 참 어렵다 그랬는데 또 달리기처럼 또 문제가 쉬운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도 자전거 타는 거 얘기했는데 다른 운동에 다 기구가 필요해요. 이것저것 다 필요합니다. 자전거를 타니까 저는 맨 처음에 자전거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옷도 필요하죠. 안전장구도 필요하죠. 이것도 필요하죠. 필요한 게 많더라고요. 저는 달리기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손으로 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왜 복음은 마라톤이라고 바울은 얘기했을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 끊임없이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진정한 복음의 마라톤 그 경기에 우리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근심과 걱정도 그리고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세상적인 유혹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시 있어야만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뭔가 자꾸 덧붙여야 주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사단 마귀의 이게 계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마라토너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마라토너가 치렁치렁 달고 내가 달리기 하겠다고 나선다면 그거 참 이상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냥 눈을 들어서 예수님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복음의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능력이요. 또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얽매기 쉬운 것, 그리고 무거운 것, 그것을 뭔가 우리가 가지고 갖춰야만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못 견디죠. 자존심 상하는 것, 손가락질 받는 것,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잘 못 견딥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의 마라톤을 끝까지 경주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자꾸 귀 기울인단 말이죠. 주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자리, 그 자리가 주님이 서실 자리인 줄 알았을 때 주님은 그 길만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것이 복음을 완주할 수 있는 두 번째 능력이요, 힘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방송일에 수고하고 애쓰면서도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런 사역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짐 저런 짐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생각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시고 그 몸을 찢고 피 흘리셔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적인 것 하나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이신 예수님, 성자였던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이 복음의 마라톤을 스스로 경주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무거운 이러한 일들도 우리에게는 부지기수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마라톤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느 때가 제일 힘드냐? 어느 때가 제일 힘드냐? 반환점을 넘어서 이제는 그래 목적지가 저기야. 그랬을 때가 제일 힘들대요. 저기 끝이니까 끝까지 달려가야지 이게 아니고 포기하고 싶다답니다. 죽을 만큼 힘들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이다. 이게 마지막이야. 야, 조금만 더 참자. 이게 마지막이다. 내가 2번만 달리고 내가 안 달려야지.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은 복음의 종착지에 우리를 기다리시고 있는 주님을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것은 영생의 삶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걸 얻겠다고, 주님 앞에 서겠다고 이 복음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당연히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어요. 한숨과 근심과 걱정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고 염려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모든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의 끝을 이 마라톤의 끝에서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이 복음의 마라톤 끝까지 경주하고 이런저런 문제들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복음의 경주는 홀로 가는 마라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도 얘기했죠.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 저는 그 상도 중요하지만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CBS를 주님께서 여기에 세우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라 저는 믿습니다. 함께 가는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다른 마라톤은 1등, 2등, 3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마라톤은 1등, 2등, 3등이 없어요.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미국 해병대에 그 불문율이 있답니다. 전투에 들어가면 나올 때도 같이 나온다. 동료를 버리고 오지 않는다. 총알이 빌받치고 내 생명을 위협받는 자리에서도 그 전우를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치고 전우가 죽을지언정 그 시체를 거기에 남겨두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끌어 나오는 것이죠. 제가 참 그 다큐멘터리를 좋아합니다. 디스커버리에서 아프간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듭니다. 어느 때인가 그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그 몇 명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부대가 들어가요. 헬리콥터를 타고 말이죠. 그런데 내리지도 않았는데 그 헬리콥터가 그 RP라 그러죠. 그것에 맞아서 추락합니다. 그 비행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군인들이. 그래도 또 가서 그들을 구출해 내옵니다. 아니 저 서너 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일개 중대가 죽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해야 되지? 더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왜 저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지?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공중 지원을 해서 말이죠. 그 중에 초토화시켜야지 그 사람을 나오게 하는 게 차려놨지. 왜 저 생명을 바쳐가면서 그 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구호가 그거였단 말이죠. 전쟁에 나가면 홀로 남겨두고 오지 않는다. 내가 죽을지라도 그들을 내가 데리고 나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복음의 마라톤에 이 복음의 전쟁터에 보내신 것,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가슴 아파야 되는 것, 그것은 그 전쟁터에서 피 흘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증언하기 위해 나를 거기 세우셨다는 거죠. 복음의 마라톤은 그래서 1, 2등이 없습니다. 오로지 종착점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역, 다 각자 맡은 자리가 있죠. 교회도, 또 CBS 방송국도, 또 우리의 가정도, 또 각자의 개인도.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사역에 동역자로, 격려자로,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서 이끌어내는 믿음의 군사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CBS뿐만 아니라 각 교회들이 지역과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도 그 죄악의 땅에, 한 영혼도
이 지옥의 그 문턱을 밟지 않도록 끌어내는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고 우리에게 있는 허다한 문제들, 어려움들, 두려움들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냐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들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